그건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은 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 이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럼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으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것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거기에서 오늘 제가 붙잡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그것은 종교화, 세속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화 되어져서이다 라는 부분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따라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제목이 따라오죠. 제가 붙잡은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전, 삶들이 있는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내용이 뭔가. 저는 이렇게 실천사항을 붙잡았습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집중하자. 그래,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저희 실천사항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레마를, 우리 레몬트도 똑같고요,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틀린 것은 수정해 주시고 맞는 것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럼 그 응답의 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이번 주 강단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시고 또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안 되어도 실천사항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그 실천사항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부분을 두고 집중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 오직이 무엇인가, 그래, 나는 무엇에 오직 할 것인가를 6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에는 나의 오직을 찾자, 나의 집중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부터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 시대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해야 될 집중이 뭔가, 자, 우리 구역이 모여서 또 각자가 해야 될 집중이 뭔가, 우리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될 집중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셨다가 이 다음 주에 집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월부터 첫 주에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집중 40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40일 집중 안 해도 그 기간에 내가 올바른 집중 10일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루만 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레마, 나의 기도 제목, 또 나의 실천 사항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각인 시대요, 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라는 것을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에 주신 렘넌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것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과 같다. 자, 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한 주간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 주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7월과 8월은 렘넌트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집회도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 렘넌트 기관별 이런 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련회를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기관에서도 준비하지만은 교회 전체가 이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뜰을 세우기 전에 지금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 전도회와 구역과 나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 헌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축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은 우리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헌신 예배, 7월은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그다음에 8월은 태영아 유치부 또 상위에서, 그다음에 9월은 대학부, 10월은 청년부까지 우리가 렘넌트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부터는 7, 8월 이렇게 한 2달 동안은 주보 일면에 나와 있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 렘넌트 찬양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드리면서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부모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각인 전쟁 시대에 가장 먼저 부모가 무엇을 각인할 것이며 교사가 무엇을 각인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면 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를 요셉과 모세가 살렸습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네, 그리고 없는 대로 그렇게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부모와 교사의 각인입니다. 그 첫 번째 애굽 시대를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럼 이 요셉이 출애굽을 그 애굽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죠. 모세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이게 띄워져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고 각인 전쟁이니까 가슴에 그냥 새기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가면은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흐름만 딱 잡으시면 돼요. 서론에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본론은 각인 전쟁이다. 그 첫 번째는 부모와 교사의 각인인데 무엇을 각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상으로 주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 시대를 살린 요셉과 모세, 그리고 블레셋 시대를 살린 사무엘과 다윗.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이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이 일으켰죠. 성전 건축 준비를 이 다윗 때부터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아수르와 아람 시대에 그때의 엘리사와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라는 이러한 미리 준비되어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시대가 바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나는 중직자인데 그럼 나는 쓰임을 못 받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발판이요, 또 렘넌트를 살릴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렘넌트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바울이 로마를 살리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빙산이다. 여러분, 빙산은 보이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각인을 하셔야 돼요. 렘넌트의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백지수표다. 자, 우리 렘넌트들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백지수표다. 백지수표 알죠? 백지수표는 이 액수를 정해놓지 않은 이 수표입니다. 10,000원을 기록해 써내기 가져가면은 10,000원을 주고 10억을 기록해서 가져가면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렘넌트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백지수표에 누가 그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렘넌트의 가치를 교사와 부모가 먼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탁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 당시에 요셉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병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가정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1장, 2장, 3장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를 써넣는가는 부모와 자녀가 결정하는데 부모의 결정이 훨씬 더 강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3,000제자 300지교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나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우리에게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백지수표 1장만 받아도 모든 문제는 아니고 경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지금 렘넌트가 몇 명이에요? 여기 찬양대에 앉은 렘넌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까지 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렘넌트가 백지수표라는 그 가치를 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복음 없으면 맞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복음 이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렘넌트들 앞에서 세상의 속담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12제자들은 다 이미 싹시 노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지난주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기 아마존 정글에서 아이 4명, 한 가정의 아이 4명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어머니와 어른 2명, 그래서 포함해서 어른 3명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콜롬비아의 4남매 1살, 4살, 9살, 13살, 13살이 여자아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조대가 수색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찾았어요. 며칠 만에 찾았는가 하면은 그 정글에서 40일 만에 1살 아이도 죽지 않고 4살, 9살, 11살 아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정글에서 맹수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온갖 벌레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 4아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평소 익힌 생존법대로 이 절대 우림에서 그들이 임시대피소를 만들고 씨앗을 먹으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주민인데 평소에 이 정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부모로부터 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렘넌트에게 각인시킨 것은 위기 때에는 자신을 지켜주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릴 때 각인되어진 것, 어릴 때 뿌리내린 것, 어릴 때 체질되어진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에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집 2번이 이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2번인가 엄마가 이야기했는가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이 여중생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기와 또 자기 친구가 몇 년 전에 성폭행을 당한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일이 있었다 했는데 법원에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이 금방 열리지 않잖아요. 재판이 지연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의 한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사이트가 뜨냐 하면은 마약에 관한 것, 자살하는 것, 또 이 정상적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이런 많은 사이트들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보면은 온갖 좀 바람직한 드라마보다는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나가면서 본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그런 충격적인 실화 또는 이 남녀 간의 무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안 보는 것이 좋다. 교육적으로 보고 나서 한번 포럼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무서운 공포 영화라든가 그것을 일부러 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까? 평상시 각인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었으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가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 각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에서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이 포럼을 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갈 때 가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에 절한 재물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먹질 않았습니다. 이게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그 신앙이 위기 때에 나타난 것이죠.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3장 18절에 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가지고 있던 이 각인된 신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무엇이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각인된 그대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이 사자들의 입을 딱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신앙의 결단이 바로 평상시 각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상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는 정말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각인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각인할 집중할 내용들을 알고 기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각인시켜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각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체험감, 이 집중 시대와 함께 실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그 집중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각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불신자들은 점치러 가고 굿하러 가는데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불신자들은 주일에 놀러를 가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각인이 뭡니까? 기도 각인입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 각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전도는 뭡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말고 다 듣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반 렘넌트들이 다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렘넌트의 전도 대상자가 부모의 전도 대상자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포럼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러한 전도의 방향을 맞춘 전도 각인,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 또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이 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평생의 미션이 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것, 또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찾아주어야 할 미션이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태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이다. 또 여러분이 가정, 부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의 의사가 이 새벽까지 수술하고 이제 집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데 덤프트럭이랑 이렇게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두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39살 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계곡에 가거나 날이 덥다고 해서 계곡에 가거나 또는 수영장에 가거나 할 때 이걸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 풀에서 그 바닥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수영장에 뛰어들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이 심각한 부상을 입긴 입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람이 눈을 감으면은 악보에 음표가 있잖아요. 음표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남자인데 39살인데 평생에 한 번도 피아노 학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눈에 보인 음표대로 또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두 번째 남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인데 어느 날 감전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랩런트 아이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은 뭐냐면은 감전 이후에 이 금속을 몸에 갖다 대면은 자석처럼 그 금속이 몸에 붙는 겁니다.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쇠붙이를 갖다 놔도 몸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IQ가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뱀이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사자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나무와 모든 꽃들의 이 흐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피아노를 치게 된 그 사람은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그만한 능력이 다 잠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빙산처럼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은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힘들지 않게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달란트를 부모와 교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 두고 우리 산업선교회가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중심으로 해서 인턴십을 해나가고 특별히 교사와 부모가 또 깊은 상담을 하고 이런 때로는 교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교사가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은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좋은 면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아이들이 많은 여러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배하신 현장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월요병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직장을 마치 이 지옥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의 직장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넌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야 돼. 넌 뭘 잘하니까 성적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돈 많이 주는 곳, 편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배하신 현장이 뭐냐? 그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끔 우리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다 해보셨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또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그 환경과 형편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어지죠.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면은 상처냐 아니면 사명이냐.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부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만남과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상처냐 아니면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로 안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앤 설리번입니다. 그는 어릴 때 본인이 정신문제를 당했는데 거기에 상처로 가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린 사람, 사명을 가지고 살린 사람이 뭡니까? 헬렌 켈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그냥 잠깐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그렇지, 앤 설리번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헬렌 켈러를 박사학위 3개 받는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뭔가 할 수 없는 그 헬렌 켈러를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러면 보여주면 됩니다. 또 글씨를 써서 야 이게 B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시각과 청각과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B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앤 설리번 헬렌 켈러를 데리고 나가서 손을 펴가지고 계속 맞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B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상처냐 사명이냐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나에게 언약이 있으면 사명이 되어지고요. 언약이 없으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약 없는 성공은 결국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발견하면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상처는 사명이 되어지고 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평생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아라. 그게 커버넌트 C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가 보일 만큼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게 비전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 된다고 하는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고 내 형편을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은 그때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시 꿈꿀 만큼 여러분들이 드림 그 꿈을 붙잡으시면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날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VDIP가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질 만큼 우리가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집중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237과 5천 종족과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중직자들, 우리 부모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